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편 찾겠습니다.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시편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성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1편 가지고 설교하면 10번도 더 해야 되는데 짐도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하고 다음에는 2편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편 1편 이걸 좀 짧게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세상에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는 많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의 시작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부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가 하면은 걷지 말아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인생이 망가지냐 하면은 아닌 걸 알면서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길 들어서면 망하는데 그 알면은 과감하게 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를 가르치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놓으라고 하는, 아니오라고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금을 딱 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 잠언 3장에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칭찬하는 점 중에 하나가 도마뱀. 도마뱀은 꼬리 잡히면 그냥 확 잘라버리잖아요. 제가 도마뱀 꼬리를 잡아봐서 아는데 두 번 경험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한 마리 잡았는데 꼬리 딱 잡으니까 딱 자르고 도망가는 거죠. 필리핀에서도 또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자르고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숨 위험할 때 그냥 과감하게 확 잘라버리고 근데 그런 태도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은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좇으면은 꾀는 충고입니다. 악인의 충고, 악인의 생각, 충고를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점점 악화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꾀부터 좇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을 쫓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성경을 비방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말고 정말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이거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봉사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 발 아래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그러면 친구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영광이 되잖아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 좀 비켜주시오 하면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자리는 낮은 자리고 겸손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앉아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사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자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잘 거하면은 참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신앙의 참된 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우리가 성도들이 앉아야 될 자리, 그래서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자리는 낮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그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한 것도 있고, 십계명을 율법이라 한 것도 있고, 히브리 10장에 말한 대로 짐승 피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율법이라 한 것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명들을 민법 이런 것을 율법이라 한 것도 있는데,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줄이면은 토라, 모세오경이고 넓히면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왜 즐거워하냐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경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은 성경은 갑자기 사랑의 편지가 되고 연애 편지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고 많은 사람을 또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인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14살 될 때 벌써 성경을 14독, 14살 때 벌써 14번이나 성경 통독했습니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가 내려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절에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 먼저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 5절에 의인, 의인의 해중,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6절에,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악인과 의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을 겨라고 했습니다.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겨가 아니라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니까 상독수고 그리고 과실수입니다. 그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과실수, 그것도 상독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독수와 악인, 겨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아.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말라기 3장, 4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고, 보석. 영역본에 주월절하고 보석이라고 표현했고,
악인은 발바닥 밑에 죄라고 했습니다. 자, 발바닥 밑에 죄와 그리고 보석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그런 말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멸망이 왜 빗자루라 그랬을까요? 이 빗자루로 싹 썰어서 없애는 것은 쓰레기가 됐으니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쓰레기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신다. 찢기는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겨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찢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악인은 뭐와 같으냐? 자, 겨와 같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겨는 다 알잖아요. 이 겨는 딱 보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겨는 너무 가볍습니다. 속에 알맹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껍질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휘휘 날리다니잖아요. 악인은 그와 같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본질적으로 일단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겨입니다. 겨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겨는 결국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불밖에 없는 거예요. 불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영적본에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쭉정이가 겨를 말하는 겁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겨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용될 때는 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불행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여기에 겨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껍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겨는 껍질밖에 없으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달려 다니긴 다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생각을 싹 빼버리면은 인간은 육체뿐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볼 때 저가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실체고 육신은 껍질입니다. 껍질.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 나가는 영이니까 영이 바로 나예요. 육체는 집에 불과한 거로 집에. 집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겨는 껍질밖에 없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로 리빙 빙입니다. 생명체가 된지라. 산자가 된 겁니다. 근데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 살아있는 산자였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끊어져 있고 죽어 있으니까 너는 흙덩어리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흙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이고 주님 볼 때 겨가 이리저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는 겨와 같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있는데 겨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생명. 여기 지금 시편 1편에서 처음 시편 시작하면서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무고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겨다, 겨와 같아.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확실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 볼 때 겨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들어오시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진짜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은 산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겨의 신분을 겨를 벗는 겁니다. 겨가 아니라 정말 진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거듭났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겨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은 겨로 끝나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겨는 특징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잖아요. 겨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생명이 없는 거, 또 하나는 너무 가벼워요. 자, 우리 시대에 참 달랑 박사들이 많아지잖아요. 달랑. 무게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야지 확실한 무게가 생기는데 이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저울보다 가벼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고 이제 이렇게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저울에 달아보고 또 높은 자도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도 저울에 달면은 들려서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 불과하다. 다니엘 소장의 벨사사 왕은 바벨론 제국을 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리자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더스고 나보니더스는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치리자로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사용하던 그 기명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술 퍼먹는데, 술 마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세어보고 저월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데겔을 저월에 달아본다. 벨사사 왕을 저월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갑자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견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달아볼 때 견은 무게가 나갑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견은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는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한 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날려다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 우르르 가고, 죄인의 길에 날려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로 글로 날려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이 겨 같은 사람은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뭔지도 모르고, 겨는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과일수는 뭐 열매라도 나와서 유익을 주는데 겨는 남에게 유익 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자,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일생 살아가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우리 시대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무슨 바람? 유행의 바람. 유행이 막 샥 지나가는데 잘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구두 힐이 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 높아졌다 내려갔다, 그 비슷하잖아요. 바지통이 막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좀 이런 식으로. 막 머리를 볶았다가 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게 그거예요. 가방도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 식이잖아요. 남자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건데. 학설의 바람이 붑니다. 학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 등장한 이래로 다윈의 진화론 바람이 샥 불어서 글로 날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대학 시절에 그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자본론 있잖아요. 자본론. 그거 몰래 책 찾아가지고 몰래 읽고, 그 자본론 읽는 사람들은요, 또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공산주의 사상, 막 그 사상 바람도 샥 불고, 무신론 바람도 샥 불고, 뭐 실존주의, 실용주의, 뭐 온갖 종류의 바람이 샥 붑니다. 그 바람이 샥 불면은 샥 날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불과한 사람은 사상의 바람이 울면은 사상에 딸려서 가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때가 이르리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뭡니까? 건전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막 우리 시대만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가 많이 쌓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에 스승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걸 기준 삼아서 그걸 따라서 가잖아요. 지금 세상에 아주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세상의 스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쌓아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 당장 지옥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는 길이 뭔지를 깨닫고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위해 살도록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학설의 바람이 부는데 그 많은 학설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그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 뭐 쇼핑할 거리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저것.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줍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가전제품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막 부는데 자가용 바람 막 외제차 바람부터 해서 바람들이 이제 막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론 그거 뭐 탈 수도 있지만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교의 바람도 많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시대에 보면요. 옛날에 신흥 종교, 우리나라에도 막 이렇게 한때 막 바람 불어서 막 우르르 해서 박아무개 장도 막 우르르 쫓아가고 막 누구 쫓아가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엉뚱한 데 쫓아 불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사랑이란 이름 하에 죄악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의 바람이 부니까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죄 많이 짓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의 바람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돈벌이 든다면 돈벌이 주게 막 쫙 날려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아냐 하면은 보통 큰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회리바람은 큰 바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큰 바람이 샥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날려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바람이 지나기도 하고 큰 혼란과 역경,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가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온다든가 하면은 회리바람이 딱 지나가면은 겨는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기초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상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쫓아가는 사람은 바람 먹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이사야 41장 29절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과연 우상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헛되고 가치 없고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모든 행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모든 행사는 다 거짓되고 허무하고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냐? 그건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사는 다 공허하다, 다 무가치하고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도대체 뭐냐? 우상은 주님 볼 때 바람이요 바람,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은 바람에 불과하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전부 다 주님 볼 때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12장 1절 1267페이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먹고 산다. 바람 먹어봤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음식으로 먹고 통풍을 따라간다. 그 우상을 따라가는 모든 삶은 인생이 바람잡이가 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난조다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무가치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재물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속에 살던 모든 사람들 결국은 불과 유흥으로 망했는데 그들의 모든 삶은 주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볼 때 교회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의 궁극은 어디냐? 겨는 결국은 불이요, 불. 그래서 세상에서 겨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와 나무의 주된 차이는 일단 생명 차이입니다. 생명.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생했냐 안 했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니까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은혜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해 가시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무슨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시편 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 3절에 저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나무가 아닙니다. 옮겨 심어진 거예요. 딴 데 있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냇가가 영역본에도 리버즈 오브 워러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채널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시내인데 어떤 시내냐 하면은 그냥 시내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든 시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들이 있는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은 못 그려도 대충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문장을 보면요, 여기 동산이 있고 동산에 시내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공으로 시내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시내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내들입니다. 여러 시내들이 있는데 동산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들여서 시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가 딴 데에 있었는데 여기 딱 가져와서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워진 나무다. 있는 나무가 아니라 원래 없었는데 여기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주인이 있는 나무입니다. 야생 나무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심기워져, 현재도 심기워져 있는 나무인 거예요. 심겨진 나무. 그리고 여기에도 물가에 딱 심겨져 있어서 공급을 충분히 받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급을 잘 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이 많이 나오는, 과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른 상록수다 그 말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나는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사람, 여기는 시냇가에 현재도
심겨져 있는 나무니까 이게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옛날은 좋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과거는 좋았는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심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날려다니는 겨와 심기워지는 아주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기워진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정에 딱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식의 역할, 자기 위치를 잘 지키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여기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둘 다 상독수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누가 심어놨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딱 심어두신 거예요.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집에 딱 심겨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즘 참 세상은 노인들이 부대접 맞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으면요, 노인도 늙어도 결실하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또 노인들의 기도는 보통 정결하기 때문에 주님이 또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들이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교회의 보배인데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신약시대로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라 하미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정한 진리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이 인생 문제 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진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근데 시편 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편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 주님이 왜 심어놨을까요? 열매 얻으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과실술로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주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냐면은 열매 얻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의인은 특징이 악인과 다르게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까?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는 게 특징인 거예요. 겨는 아무리 세월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가 있느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과실을. 어떤 과실일까요? 참 성도에게는 내적인 과실과 외적인 과실이 맺혀집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여기에 육체의 일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정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죄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 술수는 요술, 마술 이런 것에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개인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술취하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주님의 생명을 안 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성령께서 이 내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 속에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속이 역사하셔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게 만들어 가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웃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이웃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 사람에게 양선, 선을 행하도록 자꾸 속에서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속에 작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도록, 언어와 삶에서 자꾸 통제가 되도록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공급을 쫙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속에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 향해서,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내면에서 변화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외적인 열매가 생기는데 그것이 먼저 영혼 건지는 곳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자, 거두는 자, 예수님 제 아들은 여기에서 거두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주 안에서 거두는 자입니다.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우리는 아무 값없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이미 삭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믿기만 했는데 믿고 영생 얻었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뿌렸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으면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에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즉시 천국 들어가는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계속 맺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이 아니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맺되 최대한 많이 맺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농사 짓는 농부는 열매가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일이 항상.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을 때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도
이제 여기 에베네더에게 문안을 하면서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복음 전에서 딱 구원받을 때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왔는데 그걸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보나로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보나로 간다고 하면서 이 성도 섬기는 일로 물질을 모은 이 물질을 뭐라 했습니까? 열매라고. 열매.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할 때 그것도 주님 볼 때 뭐로 보시는 겁니까?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열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 속이 변화되는 것도 열매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주님 볼 때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 볼 때 열매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불신자에게 이 입을 여는 것이요, 주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걸 귀한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열매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이것도 뭐가 되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말도 주님 볼 때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공급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편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3절에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잎사귀가 안 떨어지는 상독수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잎이 항상 늘 푸르고 싱싱한 그런 상독수의 모습이, 그러니까 언제 보더라도 맨 똑같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잎도 마르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사람이 주 안에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계속 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한때는 충성했는데 지금은 뭐냐 그 말입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좋게 바뀌면 변하는 거잖아요. 아가서 4장 보면은 솔로몬이 슐람 여인을 이제 칭찬하면서 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위아래가 하얀이가 쫙 고르게 되어 있는 거, 그거 칭찬하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얘들에게 너희들을 자꾸 떠들면 안 된다고, 하얀 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대가 막 계속 떠들어요. 니 왜 떠드냐? 제 이는 누른대요. 누르니까 막 떠드는데, 술라미에는 이가 전체가 위아래가 딱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이 전체를 다 보이는 상태라는 것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다 보이고 우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남편 앞에서 이를 다 보인다는 것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인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습,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아. 잎사귀도 안 말라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고 항상 청청한, 어떤 사람 보면요 10년 전에 봤는데 10년 후에도 맨 똑같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요. 20년 지나도 맨 똑같아요. 왜? 상록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가 항상 맺히는 그런 일이 어째서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가 왜 열매가 계속 맺히냐 하면은 시냇가에 딱 심겨져요. 시냇가에 심겨서 물과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급을 계속 받으니까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누가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 이게 물과 나무는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42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은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고 공급을 계속 받으니까 잎이 항상 청청하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그 시냇가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시내들이 있는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딱 집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렀잖아요. 강이 흘렀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인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 있고 딱 고정돼 있으면은 틀림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성경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 6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교회를 가리켜서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과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쫙 모여 있는데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이 강가의 동산 같고 심기워진 침향목들,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거기에는 강가고 거기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심기면은 거기에서 잘 심기는 사람은 공급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잎이 청청하다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다. 여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시편 다시 보세요. 1편 다시 보시면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딱 심겨지는 것처럼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심겨지냐 하면은 말씀 가운데. 이게 말씀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와 똑같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푹 잠기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푹 잠기는 게 뭐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말씀에 푹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성경 안에 쫙 들어가는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거기에서 쫙 공급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서 뭘 공급받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속에 기쁨이 오고 온갖 것이 다 오잖아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 생하되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된다.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몸된 교회 안에 연결이 되어서 뿌리를 탁 받는 거예요.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공급을 쫙 받으면은 믿음이 점점 굳세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심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원받은 무리 안에 뿌리가 다 박혀서 주님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하는 속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배우고 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심겨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심겨지면은 그 사람은 힘찬 용기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크심도 알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미래의 영원한 축복이 미리 보이잖아요. 왜 실망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다 같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부는 겨와 같도다. 자, 바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붑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자 있어요. 있는데 물가에 심겨지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딱 심겨진 사람은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와 같냐 하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도 물가에 심기운 사람 같고,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뿌리를 잘 내리고 같이 운명과 허락을 함께하는 그것도 뿌리를 잘 내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는 같으리라. 환난과 역경이 오고, 그리고 가무는 해라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공급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받으니까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은 신기하게도 악인의 꾀를 안 쫓게 되고 주님의 지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면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정답이니까요. 악인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막 제공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악인의 꾀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이제 도와주시면은 의의 길을 걷도록 쫙 만들어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겸손의 자리,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자리로, 주님 높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편에. 그래서 여기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의인의 회중,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결국 드러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칭찬하시는 길,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악인은 항상 뭘 쫓아가냐면 꾀를 쫓아갑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고 자기 꾀를 쫓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에서 죄인의 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교니까. 거듭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있는이 아니라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심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딱 붙잡혀서 이 말씀과 그 사람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쫙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나가고 심차게 살고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깨달을 수 있다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시냇가가 어딘데요? 주님이 주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펼쳐가느니라. 혼자 있으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무리 가운데서 같이 배우는 속에서 주님이 계속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있게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고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면 말씀이 내게 굉장한 힘을 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공급으로 신앙이 성장하며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믿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